좋은 인연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육조단경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흙의 성품만 알 뿐 부처님의 성품을 몰라. 근데 이게 흙에 무슨 성품이 있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렇지만 흙이 있다 하는 사실은 내가 존재함으로써 흙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니까 내가 없는데 뭐 흙이 있든지 없든지 어떻게 의식할 수 있겠어요. 그냥 날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본인이 나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으니까 잘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모르는 거죠. 거울에 비춰진 자기가 늘 자기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게 늘 변하는데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그러다가 이별할 때 돼서는 서로 헤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기 모습을 늘 쓰고 살다가 때가 되면은 뭐 헤어질 수밖에 더 있겠어요. 영원히 사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그 근원적인 실상, 그걸 우리는 묘법이다, 실상이다, 열애다, 원각이다, 본래 면목이다, 청정이다, 온갖 이름을 갖다 붙여 쓰고는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그걸 어떻게 해야지 알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자꾸 법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아듣기 쉽게끔 관심을 가지라고. 그래야지 뭐 수행에 나아가서 자기의 어떤 면목을 밝히려고 하는데 뜻을 두고 인연이 있으면은 눈을 뜰 거고 또 다소 인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못 뜬다 하더라도 안 한 것보다는 한 게 그게 안 낫겠나. 이런 말들을 과거서부터 많이 해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육조 스님께서 어느 날 전수받은 가사를 빨려고 했는데 이제 가사가 부처님 당시서부터 육조 스님까지 내려왔으니까 지금부터 육조 스님이 사신 데가 한 1400년 가까이 됐으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1200~1300년 지나고 난 뒤의 어떤 입장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사를 빨려고 했는데 좋은 셈이 없었다. 그냥 아무데나 막 그냥 가사를 빨면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귀중한 유물을 조금이라도 좀 더 깨끗한 우물에 빨고 싶은 생각을 가지셨던가 보죠. 또 분별이라 하면 분별이겠지만 정성이지 그게. 이 때문에 절 뒤쪽으로 한참 들어가 산림이 울창하고 서기가 도는 장소를 찾았다. 그러니까 밑에 흘러가는 것보다도 한 번도 때묻지 않은 곳은 상류에 있으니까 상류 쪽으로 자꾸 올라갔다 이 말이죠. 스님께서 지팽이를 이곳에 꽂으니 샘물이 솟고 그물이 모여 연못이 되었다. 저도 이제 그 장소를 가봤어요. 요새는 가봤더니 막 그 연못에다가 동전을 얼마나 집어넣는지 동전이 수북이 쌓였더라고. 물은 깨끗하니 많이 이제 흘러 넘치던데 아직도. 스님이 앉아서 도리에 가사를 빠는데 호련 어떤 스님이 다가와서 절을 하며 말하였다. 방변이라 하는 스님인데 저는 서쪽에 있는 총나라 사람입니다. 이전에 남인도에서 달마대사를 만났는데 저에게 빨리 당나라로 가라. 내가 전한 대가섭의 정법안장과 가사가 6대에 걸쳐 전해졌으니 그대는 소주 조계에 가서 그것을 보고 예배하라 하시기에 그러면 한참 전이었던 인연인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모양을 바꿔가지고 육조스님 전에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 방변이라 하는 사람은 나이가 도대체 짐작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하는 그런 건데 상징적 의미를 얘기하는 건지 실질적인 건지 글로 봐서는 실질적인 건데 의미로 봐서는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제가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바라옵건대 달마대사께서 전한 가사와 바루를 보여주옵소서. 이에 육조스님께서 가사와 바루를 보여주며 물었다. 그대는 무슨 일을 잘하는가?
흙을 만져 부처님 만드는 일을 잘합니다. 불상을 조성을 한다 이 말이죠. 육조 스님께서는 반가운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그럼 한번 해보아라. 방변은 이 말을 듣고 황송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며칠이 지나자 흙으로 만든 부처님은 높이가 7치로서 작품성이 뛰어났다. 육조 스님께 이를 보이니 스님께서 웃으시며 네가 흙의 성품만 알 뿐 부처님의 성품을 모르는구나 하고 방변이 머리를 어루만지시며 영원히 하늘신과 사람의 복밭이 되어라 축원하였다. 하기야 형상을 마주하고 그 의식을 행하는 뇌는 인천에 있는 거죠. 하늘과 땅. 여기에는 형상을 조성해서 그런 어떤 일련의 일을 해도 관계없는 그런 어떤 세계다 이 말이에요. 말로 하자면은. 근데 더 높은 세계에 올라가면은 그런 거 다 의미 없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 왜? 의식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조차를 용납하지 않아.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용납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신통이라든지 또 어떤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인연을 맺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하늘과 땅, 그 인천에 있다 이 말이요. 그 부처님은 인천의 스승이 됐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는데 육조 스님께서 수고했다고 옷감을 주니 방변은 셋으로 나누어 하나는 자신이 만든 부처님께 입히고 하나는 자신이 보관하며 하나는 종려나무 상자 속에 넣고 땅에 묻으면서 뒷날 이 옷을 입고 나는 추가해서 여기에 머무르며 큰 절을 지으리라고 맹세하였다. 이제 다시 태어나면은 이곳에 와서 머리 깎고 하겠다 하는 원력을 세웠다 이래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방변이고 와륜선사의 개성, 어떤 스님이 와륜선사의 개성을 갖고 말하였다. 육주 스님 이제 귀에 들어간 거죠. 나에게는 뛰어난 기량이 있어 쓸데없는 온갖 생각 끊을 수 있고 모든 경계에 대하고도 흔들림 없어 깨달음이 매일매일 깊어지도다.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깊어지고 열버지고 하는 그런 것은 깨달음이 아니요. 깨달음의 본래 모습이라 하는 것은 그냥 한번 탁 터지면은 보면 부처님 한번 봤으면은 그걸로 본 거지 또 다른 부처님이 계셔가지고 또 보고 하는 그런 모습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부처라 하는 것은 형상이 없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부처님은 제대로 된 그런 어떤 깨달음이 눈에 비춰지는 부처님이 아니다 이 말이야. 육안으로 보는 거니까. 뒤에 모셔진 불상, 이 불상은 부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상을 보고 있는 내가 더 영험이 있지. 이 불상이 영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영험이 있는데 내가 때가 묻었어. 영험 있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나와 더불어 늘 참 오래전부터 함께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한테 때가 묻어가지고 탐진치 삼독이라든지 번뇌망상 미망에 쫓기다 보니까 그 신령스러운 기운이 점점 때가 묻어서 허망해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중생계로 떨어져서 윤회하는 고를 받게 된 건데 어찌 보면은 그럼 그런 자기 안에 있는 신령스러운 기운을 일깨워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몸뚱아리가 어찌 보면 법당이지. 이 법당도 법당이지만 이건 중생들을 위해서 방편으로 시설한 법당이고 진정한 법당님은 참 부처님이 함께하고 있는 장소가 법당이다 이 말이요. 참본처가 함께하고 있는 곳은 성품이 있는 곳이요. 진정한 성품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냐? 일체처 일체시에 성품 아닌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 없겠지만 다 성품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나를 움직이게 하고 보게 하고 뭔가 느끼게 하고 말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은 내가 성장 아닌 이상은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으니까 작용하는 거지 그런 기운이 없는데 어떻게 작용할 수 있겠어요? 견문각자 하는 어떤 입장이 나한테 뭔가 있으니까
죽은 송장은 달라요. 내가 죽으면은 똑같이 남들이 날아갈 건데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죽고 난 뒤에는 모양은 똑같이 있는데 말을 못해.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살았다 죽었다 요소리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나라고 하지만 죽어서는 뭐라 해야 돼? 남은 아무 것이 죽었다. 하고서 정성을 들여서 뭐 공양도 올리고 그 다음 일을 행하겠지만 죽은 당사자는 홀령이 어디로 떠나든지 거기 머물러 있든지 뭔가 분위기가 묘한데 변화가 있을 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견문각제 하는 그놈은 나하고 이별했는데 잠깐 같이 늘 붙어 있다가 죽는 순간에 떨어졌는데 떨어졌으면 어디로 갈 거야? 육도 윤회하는 거요? 가는 줄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흩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본인은 모르지. 근데 공부한 사람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안다 하는 것은 모르고 뭐냐? 모르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깨달은 사람들은 스스로 가는 것을 알아서 잘 찾아갈 수 있는 의식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과연 그걸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깨달아 봐야지 알지. 또 깨달아도 경계가 얕으면은 보고 싶어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뭔가 인연이 성취돼서 좀 더 깊은 내용의 의미를 참 간직할 수 있는 눈을 떴으면은 스스로 터득하겠지만 그런 입장이 안 되면은 남들이 얘기하는 말만 듣고 그렇다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틀리다 이 말이야. 모르는 것을 꼭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거짓말 치는 거니까. 차라리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지 되는 어떤 처지에 속한 거지만 그렇지만 내가 나하고 이별할 즈음에 당해서 안목이 열려가지고 자기 성품을 보면은 가고 오는데 크게 구애받지 않겠지만 모르고 가면은 모르고 가더라도 가는 건 가는 거지. 다시 돌아 나올 수는 없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흩어지면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니까 무명 속으로 나고 죽는다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요. 무명 속에 뛰어들고 무명 속에서 거듭나고 어디서 나온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것도 모르고 가는 것도 몰라.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잘 알고 해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눈뜬 사람을 통해서 길 안내를 받고 나도 누구 안내 안 받고 스스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얻어야 되겠다. 그건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냥 매달리는 거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매달린다고 해서 그게 다 그렇게 된다 하는 보장이 있나 이 말이야.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기분이라도 마음 편하게 살려고 자꾸 그렇게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간합해서 참 긍휼이 생겨서 좋은 뜻으로 자꾸 참 섭수해가지고 참 좋은 안내로 좋게끔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원을 세우고 자꾸 그렇게 하는 이유도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육조스님께서 이 개송을 듣고 이 개송은 아직 마음자리를 밝히지 못했다. 이에 기대어 공부하면 번뇌만 더 생길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로 인해 개송 하나를 지으셨다. 깨달음이 매일매일 깊어지도다 하는 말도 중생들이 들으면은 맞는 소리야. 어제보다는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떤 참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조금 밝아져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눈이 떠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럼 점점 더 깨달음이 깊어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중생들이 소외고 실제로 공부된 사람의 입장은 그런 도리를 얘기 안 한다 이 말이야. 바탕이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말이 맞아. 그런 말들이 귀에 쏙쏙 들어와. 왜?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 따라서 끌려가면은 공부하고는 멀어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공부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대로도 갈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는 그런 건데
전혀 그렇지 않은 또 다른 모습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듣고 보고 배우고 해서 이해하는 걸 가지고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에게는 이런저런 재주가 없고 일어나는 모든 생각 끊지를 않아. 재주도 없지만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두고 있다 이 말이야. 경계에 따라 온갖 마음 일곱도이니 늘 보는 데 따라서 망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이 자리에 깨달음이 있을까 보냐. 깨달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깨달음이 있다고 얘기하기도 묘한 거야.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깨달음이 있다, 깨달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입장은 벗어났다 이 말이야. 유무단상을 초월해서 근원에 사무쳐서 한번 자각을 해보니까 왜 이런 말을 이때 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하는 까닭을 우리는 참 몰랐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참 봉사 눈 뜬 것보다도 훨씬 더 편안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갈 길은 여기에 의지해서 내가 마음 쓰고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원력이라도 있으면은 점점점 더 좋은 인연으로 거듭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쉽지 않은 거지. 다음. 여기 이제 분류를 원래 육조스님이 해놓은 건 아닌데 더 기본을 이제 해석하는 분이 7장으로 남쪽의 돈종과 북쪽의 점종, 그건 남돈 북점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육조스님 당시에는 아마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값이에요. 첫 번째 지성스님, 육조스님이 조계 보림사에 계실 때 신수스님은 형남 옥천사에 있었다. 저는 이 양쪽 다 가봤어요. 한참 거리는 멀리 떨어져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서울 부산 거리보다도 더 멀어요. 그때 양쪽의 종파가 함께 번창하여 사람들은 모두 남쪽은 해능, 북쪽은 신수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남종의 돈종과 북종의 점종이 있게 되었지만 배우는 이들은 이들 가르침의 근본 뜻을 잘 알 수가 없었다. 그게 이제 점점 닦아서 깨달아 들어가는 것을 중생들은 좀 더 쉽게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쉬우니까 당연히 그런 거 맞다. 근데 뭘로 깨달아 가지고 한 번에 일문천호하는 큰 것을 그냥 순식간에 이게 살필 수 있는 힘을 지니는 거,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일주일 만에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된 거예요. 안 믿어. 왜 믿어 그거를? 평생 공부한 사람도 그런 소리를 안 믿는 건 아닌데 깨달은 적이 없는데 아무리 해도. 근데 마을에 살면서 무지렁이 같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쓰는데 일주일 만에 공부해서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쉽게 믿는다 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렇다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인연이 닿으면은 손쉽게 힘 안 들이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쉽게 얻어질 수 있지만 인연이 안 되면은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효만 가지고도 육아에도 얘기하잖아요. 출중한 효를 지닌 사람이 자기 아버지 구안을 위해서 아버지가 추운 겨울에 잉어가 먹고 싶다.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냈는데 아들이 아버지 먹고 싶어 하는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잉어를 얼음 구덩이를 파고 잉어를 염을 했는지 몰라도 그 구멍으로 잉어가 솟구쳐 가지고 스스로 날 잡아가시오.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거 아니야. 그 도대체 어째서 그렇게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겨울에 참외 먹고 싶다 하면은 여름 참외지 겨울 참외가
근데도 겨울 참외가 아마 생겨나는 어떤 인연이 요새같이 비닐하우스 하면은 사시사철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그 당시에 뭐 그런 게 있어. 근데 효도 그렇게 출중하면은 소원 성취하는데 그 나머지 어떤 도를 깨닫는 데 있어서 말할 건 뭐 있겠느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육조 스님은 대중들에게 법은 본디 하나의 종지인데 사람에게 남쪽과 북쪽의 분별이 있다. 남쪽에 사는 사람, 북쪽에 사는 사람, 이렇게 분별하는 거죠. 법은 한 종류인데 법을 보는 것에 빠르고 더딘 방법이 있다. 법에는 본래 빠르고 더딤이 없는데 그걸 보는 데 따라서 빠르다 하고 더디다 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일로 돈과 점이라고 하는가? 법에는 돈과 점이 없는데 사람에게 똑똑하고 둔한 차이가 있기에 이를 일로 돈과 점이라고 부른다. 그건 사람한테 돈점의 어떤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입장이 놓여져가 있는 거지, 진리당처에 무슨 돈이 있고 점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신수를 따르는 대중들은 자주 남종의 육조 스님은 한 글자도 모르는데 뭐 대단할 게 있겠어 라고 비방하였다. 실제로 신수 스님은 대단한 학자고 나이도 101살인가 102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이제 육조 스님은 원칸 어렸을 적에 살기 바빠가지고 공부할 틈도 없고 또 공부할 기회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특하게 태어나서도 인연이,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글을 못 배웠어. 그러니까 육조단경에 보면 나는 일찍이 글을 배운 적이 없어서 모르니까 당신이 읽어주면은 내가 그 뜻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읽는 즉시 어느 순간 어느 대목에 딱 이르러서는 그만 읽어도 됩니다. 내가 전체 대의를 요 정도의 말로도 짐작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면서 뭐가 당신한테 문제점이 있는지 말을 나한테 해주면은 경전에서 의심나는 부분을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대충 그 의심을 풀어주겠다. 믿음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면 육조 스님이 그 의심을 단박에, 글도 배우지 못한 분이 글 배운 사람이 어느 대목까지 읽어주는 걸 듣고 그런 말을 하니까 또 얘기를 하면은 꼭 어디서 본 것처럼 분명하게 딱 가르마를 타서 얘기를 하니까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 그때 육조 스님께서 대중들에게 여기 다시 조금, 그러면 신수 스님은 그분은 스승의 도움 없이 지혜를 터득하였으며 최고의 법을 깊이 깨쳤기에 나와 같지 않다. 신수 스님은 육조 해능 스님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어. 왜냐, 오조 스님이 자기 스승인데 스승이 법을 전했을 적에는 자기한테 법을 전했으면 기회를 자기한테 줬으니까 먼저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갖지 못했고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 정신이 아득해가지고 개송을 지어 바치지를 못했거든. 이제 그런 어떤 사건은 신수 혼자는 알아요. 그러니까 오조 스님을 깊이 믿는 신수 입장에서 오조 스님이 육조 스님한테 법을 전한 것을 비방할 수 있나? 분명한데. 그러니까 이제 신수 스님은 겸허하게 대중들이 자꾸 그런 어떤 생각을 하니까 그분은 나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의 스승 오조 스님께서 친히 가사와 법을 전했으니 이게 어찌 부질없는 일이겠는가. 내가 멀리 있어 몸소 모시지 못하고 헛되이 나라의 은혜만 받고 있는 게 안쓰러울 뿐이다. 그대들은 모두 여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조계로 찾아가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 신수 스님은 훌륭한 분이다, 이 말이야. 어떤 면에서는 육조의 어떤 참뜻을 오조 스님이 간합했기 때문에 가사바루를 줬지, 그런 입장이 아니면은 가사바루가 참 생명처럼 귀한 건데 그걸로 왜 전해주겠나. 전해준다 하면은 대중의 상수가 되는 나한테 줬겠지.
근데 내가 오조 스님이 눈에 들려고 애는 썼지만 법의 뜻을 깊이 몰랐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가사바도를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못 갖췄기 때문에 못 받았다. 그렇지만 육조 스님은 그런 안목을 능히 지녔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됐으니까 나보다는 그분이다. 이렇게 이제 겸허하게 얘기했어요. 이에 신수 스님은 지성에게 너는 총명하고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다. 네가 조계에서 법을 들을 수 있다면 모두 기억하고 돌아와서 나를 위해 그 법을 말해달라고 명하였다. 참 신수 스님이 직접 가도 뭐할 파인데 분위기가 묘하니까 직접 가지는 못하고 그 밑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참 육조 스님한테 보내면서 네가 거기 가서 법을 얻거들랑 나한테 좀 전해다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지성이 명을 받고 조계로가 대중을 따라 법 배우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때 육조 스님께서 대중들에게 지금 법을 도둑질하려는 사람이 이 법회에 숨어 있다 하니 지성이 바로 나와 사제의 절을 올리고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았다.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의미를 육조 스님이 짐작을 하고 이제 뭐 더 제대로 된 어떤 내용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육조가 네가 옥천사에서 왔다면 염탐꾼이겠구나. 아닙니다.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짐짓 물어보는 거야. 따지듯이 묻는 것 같지만 자비심이 있는 분이 왜 따지겠어. 알지만 짐짓 물어서 스스로 이제 안목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육조 스님이 자꾸 주는 거죠. 지성이 제 입장을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염탐꾼이지만 사실을 다 말씀드렸으니 그렇지 않습니다.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염탐꾼이라고 해도 저는 할 말 없지만 이제 스님이 여기 법도둑하러 온 사람이 있느냐 했을 때 내가 드러내서 사실을 얘기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염탐꾼 아닙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 스승은 대중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육조 스님이 왜 모르겠어요. 대충 짐작 다 하고 있지. 그렇지만 짐짓 물었다 이 말이야. 언제나 대중들에게 마음을 고요히 하여 깨끗함을 관하면서 오래 앉고 눕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도 맞는 거죠. 마음을 고요히 하고 깨끗하게 관하고 명상하는 것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고 또 오래 앉아 있고 눕지 말고 자꾸 게으름 피지 말아라. 수행자가 본연의 모습이 그런 건데 당연지사지.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격발을 시키니까 늘 고요히 지관타자 하듯이 그렇게 마음을 쓰고 있으니까 육조가 말하기를 마음을 고요히 하고 깨끗함을 관하는 것은 공부하는데 병통이요. 그게 이제 엄만 쌓는 거다 이 말입니다. 깨달음 없이 고요한데 빠지면은 고칠 약이 없어. 깨달음을 통해서 고요하고 고요하지 않고를 상관하지 않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을 지녀야 되는데 고요한 데서 공부가 잘 안 된다 하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천착한다 이 말입니다. 고요함에 집착하는 병이 생겨. 그러니까 시끄러운 것을 싫어해. 분별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참다운 선이 아니다. 오래 앉아있는 것은 몸을 구속하는 것이니 참다운 이치에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나의 개성을 들어라. 오래 앉아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봤을 적에 꼼짝 안 하고 선정에 일주일 들어서 막 거미가 줄을 치든 말든 앉아 빼겠다. 깨달음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 쓰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깨달음이 없이 그런 데 모양을 써서 시간을 보낼 것 같으면은 그거 자체가 병통이다. 이제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오래 앉아있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육조 스님이 봤을 적에는 그런 것은 몸을 구속하는 거지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야. 근데 공부를 하려고 하고 공부에 도움이 되려고 자기가 몸을 구속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마음을 써서 시간을 보내는 거다 이 말입니다.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안 그러면은 해보려고 하는 생각은 처음은 가졌는데 점점 이렇게 마음을 쓰다 보면은 해보려고 하는 생각은 사라져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몸이 구속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고요한 게 좋으니까 오래 앉아있는 것이 습관이 돼서 편안하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거 자체가 남들이 볼 적에는 공부하는 듯이 보일란지는 몰라도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다. 그건 큰 병통을 스스로 안고 가는 거다. 이런 내용을 말하면서 살아서는 오래 앉아 눕지 못하고 죽어서는 누워있어 앉지 못하니 몽땅 썩어 냄새나는 송장덩이로 어떤 것을 내세워서 공부 삼는가. 공부락하는 것은 그런 경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도노락하는 어떤 핵심을 이제 스스로 드러내면서 도노견성을 말하는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 이 말입니다. 꼭 도노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중생들이 제일 빠른 어떤 가르침으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도노를 체험해야 된다. 근데 이제 도노도 두 가지가 있는데 도노 점수적 체험과 도노 돈수적 체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도노 점수적 체험은 아라한가를 증득하는데 참 불과하고 도노 돈수적 체험을 해야지 보살과일을 눈떠서 참 바람일을 행하고 부처될 수 있는 종자를 심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도노 돈수해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본래 돈점이 없는데 도노 돈수면 어떻고 도노 점수면 어떻겠나 이러지만 선학이나 교학적인 어떤 입장에서 그런 어떤 내용을 얘기할 적에는 도노 돈수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이치로 드러내서 그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이요. 이치를 떠나서 또 다른 입장에서는 도노 돈수도 뺨때기 맞을 짓이지 왜 도노 돈수에 집착하게 만들어. 거기도 머물고 집착하면 허물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이지만 그렇게 이제 말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지성 스님은 다시 큰 절을 올리며 말하였다. 뭔가 거기서 느낀 게 있으니까 절을 올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저는 신수 스님이 계신 곳에서 9회나 도를 배웠지만 9년 있었는데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스님의 한마디에 바로 본디 마음을 알았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가 저한테는 큰데 스님께서 큰 자비로 다시 가르침을 주옵소서. 이제 신수 스님의 가르침과 저희 육조 스님의 가르침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스님 개송을 딱 듣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몸뚱아리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떨치게 됐습니다. 그걸 알고 보니까 여태까지 자꾸 허망한 시간을 보냈다 하는 걸 느끼고 큰 깨달음은 아니지만 뭔가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입장 정리는 됐습니다. 저를 위해서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근본 문제를 좀 더 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물어요. 육조가 나는 너희 스승이 학인들에게 개정의 사막을 가르친다는 소리를 들었다. 탐진치가 개정의 사막으로 전변하는 것은 도노 이후예요. 그러니까 개정의 사막이 탐진치의 또 다른 모습이다. 탐진치가 개정의 사막이고 깨닫고 못 깨닫고의 어떤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못 깨달은 사람은 탐진치지만 깨달은 사람은 그게 개정애로 화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개정애락 하는 것도 내려놔야 될 또 다른 어떤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개정애에 천착하고 물들고 집착하면은 거기에 끄달려 가지고 진정한 도를 구현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건데 너희 스승이 개정의 행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네가 아는 대로 나에게 그것을 설명해 보아라. 그러니까 지성이 신수 스님께서 어떤 나쁜 일도 하지 않는 것 이를 일러 계라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의법에서는 나쁜 짓 하지 안 하는 것을 계라고 해요. 살생하지 마라. 5개, 10개, 48개, 250개, 비구니 348개 이런 걸 지키는 걸 계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육조 스님은 마음에 그릇된 것이 없는 것이 계다 이런 식으로
또 하기도 했어요. 심지무비자성계. 너희 스승이 개정의 행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어떤 나쁜 일도 하지 않는 것, 이를 일로 계라하고 모든 좋은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 이를 일로 해라 하며,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 씀씀이를 깨끗이 하는 것, 이를 일로 정이라고 말합니다. 뜻은 참 좋은 거죠. 이렇게만 살면은 도덕적으로도 또 수행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반듯하게 그렇게 참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나쁘다 하겠어. 신수스님도 고심해서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겠는데, 이것이 그분의 가르침인데 스님께서는 무슨 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범부가 돼서 그 말만 들어도 참 신수스님이 굉장한 분이다. 저걸 실천하고 있으면서 저런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참 뜻을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도록 가르침을 주시지, 안 그러면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겠는가 이러는데, 육조스님 말을 지성스님이 딱 듣고 자기를 딱 염탐꾼이라고 지적했으니까 숨길 수가 없어서 드러내고, 또 육조스님이 개성으로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아이고 내가 여태까지 몸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이제 뭔가 변화를 구할 때가 됐구나, 이걸 느낀 거 아니야. 육조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법이 있다고 하면 너를 속이는 일이다. 내가 뭔가 너한테 줄 것이 있다고 얘기하면은, 어떤 법이 있다고 얘기하면은 그것은 속이는 거다. 다만 임시방편으로 다른 사람의 속박을 풀어주고자 임시로 삼매라는 이름을 쓸 뿐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뭔가 길을 열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하는 거지, 실질적인 것은 네가 눈 뜨고 봐야지 내가 아무리 일러준들 믿게 되겠나. 네 스스로 눈을 뜨고 네가 스스로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으면 그쯤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얘기해 준들 말만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해락하는 데 빠뜨리는 건데, 다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빠져도 이렇게 해라 좋은 쪽으로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그래도 나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길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참 고마운 분이다. 일찍이 내 옆에는 저런 분이 없었는데 저렇게만 말씀해 주셔도 내가 다른 눈을 뜨는 것 같고 다른 세상을 본 것 같은데 굉장한 가르침이다. 지 근기에는 그렇게 생각할란지는 몰라도 육조스님은 그 마음까지 내다보면서 그런 돌이 아니다. 한 발 더 나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너희 스승이 말한 개정에도 참으로 소중하지만은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마음은 나도 없다. 그것도 방패이지만 내가 보는 개정에는 또 다른 내용이다. 지성이 개정에는 한 가지 뿌인데 어떻게 다르단 말입니까? 견해가 다르니까 보는 것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육안으로 보는 개정해와 천안으로 보는 개정해와 해안으로 보는 개정해와 불법을 눈뜬 힘으로 보는 개정해가 그 이름 내용은 개정해인데 그 의미는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요. 초월자의 어떤 입장에서는 개정해락 하는 것 자체를 싹 썰어서 앞뒤를 끊어버렸는데 거기에 무슨 개정해락 하는 끈을 달고 말고 하겠어. 그런 거지. 그렇지만 중생이 고통스러워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개정해락 하는 방편을 빌려와가지고 올바른 가르침을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사람으로서 상대방이 안심되게끔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신수스님도 갈 길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니까 육조스님이 네 스승 가르침도 소중하다. 그걸 내가 저버리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르치는 것은 그거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니까 네가 알겠느냐 하니까 개정에는 똑같은 개정인데 어떻게 다르다 합니까? 이런다 이 말이야. 그게 안목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육조가 네 스님의 개정에는 대승의 경기를 이끌고 내가 보는 개정에는 최상승의 경기를 이끄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다르다 이 말이야. 똑같은 개정회를 말하는 것이지만 네 신수스님은 대승의 경기를 다루고
내가 말하는 것은 최상승의 근기를 다루는 내 입장에서 개정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다르다. 깨치고 이해하는 것이 달라 법을 보는 것에 빠르고 더딤이 있다. 법에는 본인이 빠르고 더딤이 없는데 중생 근기 따라서 빠르고 더딤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다. 너는 내가 말하는 내용이 신수스님이 그것과 똑같은지 들어보겠느냐? 내가 말하는 법은 자신의 성품을 여의지 않는다. 바탕을 떠나 법을 말하는 것은 모양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언제나 자신의 성품을 모르는 것이다.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얘기하는 것은 방편으로 제시하는 것 같으면 그렇다 하지만 근본 문제에 있어서 얘기할 때는 본인이 실수하면서도 실수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옳다고 착각하는 입장에서 비롯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걸 지적할 수 있는 눈높이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아주 미미한 것을 끄집어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르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육조 스님 같은 경우가 계시니까 끄집어낼 수 있는 거지 보통 분은 신수 스님 말에 반박할 필요도 없어요. 반박하면은 우송골 당하니까. 그 신수 스님만한 공부인도 없는데 당대 육조 스님이 육조락하는 대단한 어른이 함께 계셔 놓으니까 아주 미미한 차이를 딱 파헤치면서 앞뒤를 지적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지적당하는 당사자는 오히려 행제 만난 거지. 지적을 당하면서 꿈에서 깰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거니까. 안 그러면 늘 그 꿈속에서 그 말이 옳다하고 그걸 금과 옥조처럼 받아들이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다가 세상 져버릴 거 아니야. 근데 육조 스님은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야. 네 스님 말도 소중한데 내가 말하는 뜻은 근본 뜻은 또 다른 차원에 있다. 네 스승은 대승인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최상승을 위해서 한 방에 안목을 열어주기 위한 그런 어떤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모름지기 온갖 법이 모두 자신의 성품에서 일어나 쓰임을 알아야 하니 이것이 참된 개정의 법이다. 나의 개성을 들어라. 마음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 자기 성품의 참다운 모습 개이고 심지무비 자성개고 마음에 어지러움이 없는 것이 자신 성품의 고요한 모습 정이며 심지무란 자성정이며 마음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기 성품의 슬기로운 모습 해이니 심지무치 자성해이니 더 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아서 부중불감 하는 모습이 그것이 건강이고 늘거나 줄거나 하는 모습이 없이 건강이다 이 말이야. 그대로 다 전체가 다 건강이고 이 몸 어디를 가든지 오든지 언제나 고요한 마음 상태다. 신것인 내가 본산매다. 늘 산매 가운데서 몸이 움직인다. 산매를 떠나서 몸을 움직이는 법은 없다. 이대로가 다 산매를 수용하는 모습이지 또 다른 산매가 있어서 산매를 구하고 산매에 들어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하니까 지성이 이 개성을 듣고 자기 허물을 뉘우치고 감사하며 개성을 지어 육조스님께 바쳤다. 이 즉시 한 건지 조금 시간을 두고 이렇게 개성을 지어 바친 건지 그거는 책에 안 써가지고 있으니까 몰라요. 근데 책대로는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야. 말귀는 알아듣으시는가 모르겠다. 나 혼자 신나서 떠드는데. 못 알아들어도 좋아. 누군가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지. 아니면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지 하는 상을 내면서도 상 내는 줄도 모르고 저런 상을 스스로 내는구나.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같으면 인연이 있는 거니까 부딪혀 봐야지. 누가 옳고 그른지 얘기해 봐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뭐 시비해서 옳다 그러다 혼자만 얘기해 봐야 될 일이 뭐요. 지성이 오온으로 이루어진 몸과 마음 헛개비이니 오온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은 다 오온은 색수상 행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과 함께하는 것은 다 허망한 거다. 헛개비다. 헛개비로 무엇을 해마치고 이룰 건가?
허망한 기운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건립해봐야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전부 다 아르마리로 일으키고 직연만 생산해 내가지고 이치만 따지고 먹고 그걸로 그냥 다 소비하다가 끝나는 거지. 이 마음 가지고서 진여색에 들어가면 맑은 법이 뜻과 달리 깨끗하지 못하구나. 그게 육조가 맑은 법이 뜻과 달리 깨끗하지 못하구나. 막닥하는 것은 육안으로 막닥하는 거하고 해안으로 막닥하는 것은 막다가 달라요. 아, 맑은 게 더 맑은 게 맑은 거구나. 이게 아니요. 막다 안 막다의 어떤 이쪽 저쪽의 어떤 입장을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눈으로 맑은 것을 볼 적에는 맑은 게 아니요. 그렇다고 흐리멍텅한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맑기는 맑은데 형단이 없어요. 모양이 없어요. 육안을 가진 사람은 상대적인 거야. 맑다, 더럽다. 더럽다, 깨끗하다. 요것만 가지고 분별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상대적인 거라 늘. 절대적인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절대적인 맑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맑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생계는 늘 상대적인 맑음에 처해져 가지고 거기 빠진지도 모르고 그걸 가지고 분별을 하고 순서를 매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눈을 뜬 사람들이 맑음이라 하는 것은 맑음조차도 용납하지 않아. 그건 맑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는 절대적인 맑음이라 하는 것은 눈 떠보지 않고서는 그걸 소화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화하게 하기 위해서 짐짓 말로 이치로 방편으로 설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말만 배워가지고 깨달은 양 그 속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읊조리고 있으면은 공부는 끝이야. 그래서 직접 그것을 체득하는 온몸으로 도노견성을 체험하는 그런 어떤 기회를 어떻게 해야지 가질 수 있습니까? 나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공부 해보고 싶은데 어디 가야지 그렇게 됩니까? 당신 금생에 틀렸어. 이렇게 하면 뭐 틀렸는갑다. 틀렸다 하니까. 그래도 당신 한번 하면은 되겠는데 그러면 또 꼬여든다. 그럼 또 저렇게 꼬이면 꼬여도 될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분별할 거 아니요. 믿으면 믿고 말면 말고 그냥 한번 해보든지 말든지. 다 해볼 수만 있으면 나 한번 해보겠는데 그게 참 어디 가서 어떻게 마음 쓰고 공부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거조차 우리는 여태까지 불교를 믿고 의지하고 배우면서도 알지 못했는데 갑자기 스님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저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고 오히려 아득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것이 점점 공부가 돼서 그런 건지 인연이 가까워서 그런 건지 듣고 또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게 내 것이 됐다 이 말이요. 어느 순간. 그렇다고 해서 공부된 거하고 또 안 된 거하고의 차이는 또 다른 차원이요. 육조 스님이 그렇다. 네 스승의 계정에는 지혜가 적은 사람에게 권하고 나의 계정에는 지혜가 큰 사람에게 권한다. 같은 지혜로운 눈을 떴어도 얕은 지혜가 있고 배를 적은 배가 될 때가 있고 큰 배가 돼야 될 때가 있고 이런 어떤 입장인데 자신의 성품을 깨치면 깨달음과 열반도 내세우지 않고 해탈지견도 내세우지 않으니 한 법도 세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한 법도 얻지 않아야 온갖 법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뭔가 깨달았다 하는 순간에 허망한 데 빠진 거다 이 말이야. 깨달았다 하는 곳이 있을 수가 없어. 전체가 깨달음이라 하면은 따로 깨달아 들어가야 될 어떤 모습이 있는 것처럼 말은 했지만 그 말처럼 오해를 하고 그렇게 됐다 하는 순간에 허망한 데 빠졌다 이 말이야. 근본 실상의 모습이라 하는 것은 통째로 다 드러난 모습이어서 따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야.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지. 딱 그렇게 정해놨다 이 말이요. 그것도 내 말이니까 참고해라 이 말입니다. 이 뜻을 알면 이를 일러 부처님이라고 하고 깨달음과 열반이라고 하며 해탈지견이라고도 한다. 견성한 사람은 내세워도 좋고 안 내세워도 좋으니
이제 내세우면 방편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묵묵히 개합해서 자기 스스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니까 때 되면은 뭐 드러나겠지만 그럴 뿐이지. 오고 가는 것이 자유로워 걸림이 없다. 오고 가는 것이 자유로워서 걸림이 없다 하면은 몸은 걸려요. 유리창이 있는데 빠져나가려고 한다고 빠져나가지나 걸리지. 근데 유리창 바깥으로 생각은 얼마든지 빠져나가거든. 몸은 못 빠져나가는데 그게 걸림없이 주고받는다 이 말이야. 여기서도 서울 생각하고 저 뉴욕 생각하고 온갖 저 우주 생각하고 법계를 다 생각하고 걸림이 없이 마음 쓸 수 있지만 내가 내 마음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다. 쓰이는 데 따라 만들고 말하는 데 따라 답을 한다. 두루 화신을 나타내나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불 하듯이 부처님이 형단을 나타가지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모양을 썼다 이 말입니다. 짐짓 모양을 뒤집어 쓰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어리석은 중생들로 하여금 깨달음에 들게 하기 위한 그런 참 육도 만행을 했다 이 말이요. 자신의 성품을 여의지 않으니 곧 신통이 자제하여 유의삼매를 얻은 것 이를 일러 견성이라고 한다. 그 신통이 자제하다 하니까 뭐가 신통이요? 세상에 신통을 아무리 했어도 내가 죽어버리면 말정한 일 아니야. 니나 잘해라. 나는 숨만 잘 쉬면은 그걸 오래 사는 거 아니야. 고통 없이 병 없이 편안하니 이렇게 잘 살면은 이거 이상 신통이 어디 있어? 숨 잘 쉬는 거 이상 신통 어디 있어요? 그냥 눈만 딱 떠서 보면 저쪽이 뭐가 있는지 환하게 다 보이는데 나이 들어서 노안이 생겨가지고 멀리 못 봐서 그것이 깝깝할 뿐이지. 그건 육체를 잘 간직하면은 나이 들어서도 보존 잘하면은 얼마든지 젊었을 때 못지않게 볼 수도 있는 기고 젊어서도 참 업이 그렇지 못하고 아니면 함부로 쓰면은 빨리 망가질 기고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것을 잘 세워서 신통묘용이라 하는 게 따로 있나? 늘 행주자 어목동종 하는 가운데 성품과 더불어 함께하는 눈을 뜬 것이 자유자재한 거지. 따로 무슨 자유자재한 것이 있다고 해서 자유자재해야 된다. 저 사람 주머니 속에 5만 원짜리가 몇 장 있는지 그것도 내가 탁 알아야 되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그것도 내가 탁 알아맞혀야 되고 무슨 점쟁이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거는 천안의 신통이라는지는 몰라도 육안의 신통, 천안의 신통, 해안의 신통, 법안의 신통, 불안의 신통 다 다른 건데 신통이라 하는 것은 이름은 똑같이 쓰되 안목 따라서 신통의 묘양이 제 모습이 달라요. 근데 불법의 신통이라 하는 것은 알아도 쓰지 말아라. 그거는 다 인과받는다. 그건 호기심으로 호승심으로 남을 위해서 네 이익을 위해서 신통 보이기 위해서 보이는 것은 공부인한테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지 마라 캔 거예요. 그런 것 자체가. 그냥 늘 쓰고 있는데 때 되면 밥 먹고 때 되면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하는데 뭐 쓸데없는 모양 가지고 허망한 소리 하느냐. 네가 정상적으로 반듯한 바른 모습을 지니고 쓰면 됐지. 누가 겁박을 하고 누가 굉장한 어떤 일을 펼쳐 보인다 하더라도 그럴 뿐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그러려니 하면 됐지. 그걸 막 호기심 느낀다든지 좋다 나쁘다 굉장하다. 잠시 잠깐 그럴 수도 있지만 돌이켜보면은 늘 그 자리인데 뭐 대단한 것이 있다고 허망한데 끄달려가지고 정신없는 소리 하겠어. 잘 살면 됐지. 그럼 잘 사는 게 뭡니까? 글쎄 담담하니 욕심 안 내는 거?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요. 욕심 내지 말고 살아야지. 그럼 그 반대는 또 뭐예요? 욕심 내고 살아야지. 이런 것도 아니야. 그럼 욕심도 내지 말아라. 때 되면은 슬플 때는 슬퍼하고 기쁠 때는 기뻐할 줄 아는 것이 공부한 사람 모습이지.
욕심낼 때는 욕심내야지.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는데 빠져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모른 척해.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요. 건져야지. 건져놓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살려놓고 봐야지. 그 사람이 빠져 죽으려고 했는데 살려놓으니까 왜 살려놨냐. 이렇게 할란지는 몰라도 살려야지. 그거는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육조 스님이 자신의 성품에 그릇됨과 어리석음과 어지러움이 없는 것이다. 생각마다 반야지혜로 간주하여 늘 법인에 하는 상을 떠나서 자유자재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무슨 세울 만한 것이 있겠느냐. 자신의 성품에서 스스로 깨우쳐 도노돈수하니 점차도 없다. 육조 스님은 도노돈수 주장한 게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법을 세우지 않는다. 모든 법이 정멸인데 무슨 차별이 있어 단계가 있겠느냐. 본래 정멸한 건데 여기는 차별도 없고 단계도 없다 이 말이야. 열반의 실상 그대로 적적한 거지. 그 다면 번적한 그 근원을 밝혔느냐 못 밝혔느냐 하는 차에 따라서 견해가 바뀐다 이 말이야. 지성 스님은 감사히 큰 절을 올리고 육조 스님을 곁에서 모시며 아침 저녁으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지성 스님은 길주 태화 사람이다. 요래 이제 나왔어요. 보니까 이제 1시간 지난 것 같으네. 떠들다 보니까 시간 다 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공부라는 것은 묘한 데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또 가까운 데 쉬운 데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려고 하면은 못할 것도 없어. 하려고 하는 마음을 안 일으키면은 아무리 가까운 데 있다 한들 누가 공부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뭔가 그래도 정성껏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조금이라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서 그 결과를 한번 맛봐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무조건 절에만 쫓아다니면 되는가? 아니면 절에 다니면서 뭘 어떻게 해야지 그래도 그런 데 가까이 갈 수 있겠는가? 나를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손해나는데 뭐하러 쫓아다니면서 시간 뺏기겠어. 나한테 이익이 생겨야지 남한테 이익도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정신적 이익이라도 모습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결과가 생겨날 수 있도록 시간을 보낼 때 가르침이 효과를 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가르침을 받으러 왔다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멍하니 저게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소린가?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앉아서 뺏기다 보면은 귀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나도 그랬지. 처음부터 들어왔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 하려고 할 적에 의지가 생겨요. 그러면서 세상 일도 다 이 공부하면서 잘하게끔 돼가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 진정한 모습은 일과 공부가 둘이 아니요. 공부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거요.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따로 쪼개놓고 해락하면은 어떻게 공부하겠어. 세상살이도 바빠 죽겠는데. 세상 아무리 바쁜 세상을 살아도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실제로 그런 거요? 나는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말만 그렇게 해서 우리 꼬우는 소리 하는 거 아닌가? 절대로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야. 뭐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면서 꼬울 거야?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건데. 그러니까 믿고 의지해서 한번 해보면은 그 결과를 맛보면 이래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 그때 당해서 아는 거지. 이제 그런 일이 좀 더 빨리 다가오면은 더 좋고, 설사 그런 일이 못 느껴진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은 그 결실이 열매를 맺게 돼가 있는 건데 뭐가 잘못된 거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꾸준하게 참 길을 갈 것 같으면은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 올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